우리 앞뒤 자고 계신 오늘에게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3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이어서 우리가 봉독을 합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에스겔서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성전의 그 문이 동쪽을 향하여서 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성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건물 안에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영광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임재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는 오늘 예배가 되어줄 수 있기를, 그래서 나의 삶의 문제들이 오히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역전의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성막의 문도 동쪽을 향하여서 나 있어요. 여러분, 동쪽은 어떤 곳입니까? 동쪽에서부터 태양이 떠오릅니다.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은 누구일까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광명한 빛을 비추어 준다면 여러분, 인생의 어둠은 떠나갈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번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뜨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광명한 빛을 비춰주시는 그러한 태양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그 동편의 문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동편의 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즉,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그러한 체험, 그러한 임재가 있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오늘 예수님이 보았던 환상과 같은 그러한 예배가 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죄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죄를 가지고 들어올 때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동편을 향해 있는데요, 문을 들어왔을 때는 서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해가 지는 곳입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는 곳입니다. 죄를 가지고 사는 인생의 결국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결말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곳에서 번제단에 나의 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동편문을 향해서 나갈 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다시금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즉 희망이다라는 것이죠.
절망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바르게 예배 드린다라면 성전문을 나설 때는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나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배가 이와 같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쪽의 문은 뭘까요? 기도를 가지고 기도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분향단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병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역전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예배가 나의 인생 가운데 그토록 소중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변화, 이런 인생의 역전, 그 모든 것의 계기와 그 순간과 상황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에 걸어간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편의 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동편의 문은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보혈을 의지하여서 내가 죄사함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게 될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제 연락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무엇보다도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만 돼요. 성전에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갈 때요, 제물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 제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마음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물이에요.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많고 적음의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바로 상징적인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의 표현이죠. 감사의 그러한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두 렙돈을 굳이 번역을 하자면 한 2불 정도 돼요, 오늘날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헌금의 액수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는 거예요. 너의 전부를 넣었구나.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이와 같을 수 있다면,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쏟아부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가운데 반응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나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든지 새로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일과 새 역사를 여러분들 가운데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동편문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00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문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음은 바로 감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감사합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정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언제든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성전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요,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간다라. 그 궁정에 계신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세 번째, 그 동편의 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동편의 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천국의 문이에요. 여러분, 가장 궁극적인 것은 바로 천국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광경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3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하게 될 때 그 찬양의 아름다움과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영원한 그 천국에서 그 수많은 그 천사들과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장엄함과 여러분 그 아름다움과 그 거룩함과 이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천국에서의 광경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요, 우리가 이와 같은 천국, 과연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노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에는 정말 이 환갑잔치가 얼마나 크게 했습니까? 좀 요즘은 환갑잔치 크게 하는 분 요즘은 제가 못 봤어요. 7순 정도 되셔야지 이제 잔치를 하세요. 근데 7순이 되셔도 이 경로당 가시면은 이건 뭐 이 뭡니까? 명함도 못 내미세요. 근데 이제는 90세 또 100세 뭐 이런 어떤 이제 건강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사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70이 되었어도 앞으로 30년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제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노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노후보다도 더 중요한 것, 뭐 억만 배는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사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가 길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30년? 뭐 100년을 가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사후는 뭘까요? 여러분, 100년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영원이에요, 여러분. 영원. 그렇다면 우리가 노후도 준비하거늘 사후는 더 잘 준비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이와 같이 생각해요. 천국을 가는 티켓을 내가 사놨어요. 여러분 오픈 티켓으로 한 1년 후에 한국 갈 거 비행기 사놨어요. 표 사놨어요. 비행기 타고 한국 갈 거 전혀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대충 살아요. 뭐 전혀 관계없이 살아요. 그러다가 1년이 다 돼서 일주일 전에 지금 다음 주에 한국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티켓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거 뭘까요? 너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요, 산 믿음은 뭘까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믿는 증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문은요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닫혀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일생을 살고 단 한 번의 기회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혼인잔치에서 5처녀 이제 신랑과 함께 문에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미련한 5처녀들이 계속 문 열어달라고 했을 때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방주의 문도 한 번 닫힌 다음에 더 이상 열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 일생의 기회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 이것을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단 한 번의 하루예요, 여러분.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그냥 지옥이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없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제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나의 그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가복음 9장 43절과 4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엄중하게 경고하신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만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상 받도록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프랑스의 문학 그 작가 중에 모파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일생이라는 그런 작품을 읽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신학교에 들어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신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믿고 살아가리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보리라 하고 하나님과 아예 결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 10년 만에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되어줬어요. 그래서 부와 명성을 다 얻기 시작했습니다. 1800년대 말에요, 지중해에 가장 아름다운 그 해안에 호화 요트를 이제 띄워놨어요.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는 가장 호화로운 초호화 아파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르망디에는 대저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도 없이 많은 그러한 여자들과 애인들을 바꿔가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부와 명성과 인기를 한 몸에 얻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정신적으로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더욱더 인생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서도 만족을 채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인기도 명예도 돈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면은 불면증에 걸리기 시작. 불면증에 걸렸어요. 나중에는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892년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때 칼로 자살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죽지는 못했어요. 정신병동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서 늘 헛소리를 했었던 그 말을 그의 묘비에다가 새겨 놓았습니다. 그 묘비에 뭐라고 새겨져 있었냐면,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의 묘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묘비에 써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얻고자 했지만 나는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래를 꽉 쥐었을 때 다 쥔 것 같지만 다 빠져나갑니다. 인생이 마치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내 인생에 존재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문 앞에 섰을 때 후회한다면 여러분, 때는 늦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18세기에 독일의 조각가인 요한 하인리 다네케라는 그러한 조각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많은 그러한 신들을 이제 조각을 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1790년도에 그 인생의 절정기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러한 만남, 그 소리는 born again, 거듭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뱃속에 있던 아기가 엄마의 몸 밖에 나왔을 때,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숨 쉬는 것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졌어요. 그는 새로운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조각을 하고 싶다라는 것은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을 정성을 다해서 이제 예수님의 상을 조각을 했어요. 그리고 친한 친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누구 같냐 했을 때 모르겠는데 누구를 조각한 거니? 라고 물어봤어요.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러나 다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6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똑같은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구 같니? 한순간에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조각을 했구나. 한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나폴레옹 황제가 유럽 온 전역에 누가 가장 뛰어난 조각가인가 수소문하다가 바로 이 다네키라는 이 사람을 이제 찾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비너스 그 여신상을 당신이 조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조각가로서 예수님으로서는 최고의 그런 명예예요. 황제가 직접 부탁을 하다니요. 근데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의 상을 조각한 이 손을 가지고 나는 더 이상 이방의 신을 조각함으로써 나의 마음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똑같은 것에 가치를 두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전부가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와 같은 그 사랑이요, 정말 그 안에 불꽃이 튀어지는 그러한 어떤 엄청난 그러한 사랑이요,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요, 그런 이와 같은 고백을 드렸어요. 여러분, 천국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바로 천국의 백성인 것이죠. 여러분, 상을 받는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이 축구 대회를 했습니다. 축구 대회를 해서 우리가 준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경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마치 우리는 아마추어고 상대방은 그냥 거의 프로예요. 그러니까 프로 축구팀하고 우리 아마추어 축구팀하고 같이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의 막 그냥 프로 선수들이에요.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래서 아깝게 3대2로 아깝게 졌어요. 3대2로. 근데 준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한 일주일 전에 모이자 축구하자 해가지고서는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준우승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몇 년의 세월 동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뉴질랜드, 오클랜드는 눈은 오지 않아요. 그래도 비가 오나 태풍이 부나 뭐 별 난리가 다 나도 오늘은 쉬지, 그래도 오늘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수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상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상 받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39편 4절에서 7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의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큰 소리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나는 항상 소망이 넘치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예수님은 항상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나의 곁을 떠나갈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말한다면,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소망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 역전케 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좋은 결말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같은 사람이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증거를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네 번째는요, 성막의 문의 특징은 뭐냐면 문지방이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문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턱에 걸려서 넘어져 본 경험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주방 문턱을 넘다가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신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문턱이 있으면 걸려 넘어질 수도 있죠. 근데 성전의 문은 문턱이 아예 없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전 안에는요, 끼리의 문턱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은사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지, 뭐 이런 어떤 비교죠, 여러분. 그랬을 때 늘 화목하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집사님, 요즘 얼굴이 왜 좀 그 모양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요즘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아프면 내가 먼저 압니다. 상대방보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고 속으로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 집사님의 건강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면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잘 될 것입니다. 소망이 충만합니다. 뭐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을 좋을까요? 우리 주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사랑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넘치게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긍휼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충만하게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서 넘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문턱은 뭘까요? 교만의 문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의 문턱.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허한 겸손의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형제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평생을 살면서 교만의 문턱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요, 이와 같은 삶의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다면, 다윗처럼 겸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 번째 문턱은 아까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에서는요, 교회에서는요, 사람에게 걸려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사람의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것에 걸려 넘어질 수 있을까요? 나는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비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요, 왼손에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문턱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섭섭마귀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상급으로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계획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이 더 소중하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모든 사람들은 오해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해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문턱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좀 더 높은 문턱, 허들 경기, 그것도 우리가 넘어서 이제 달려가는 것이죠. 그 표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요, 성막의 문은 뭐냐면요, 성막의 그 벽이 몇 미터냐면 25미터예요 25미터인데 문의 넓이는 몇 미터나 될까요? 무려 10미터예요 그는 벽의 길이에 비해서 문이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성전 안에 다 들어오라는 것이죠.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의 차별이 없이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전의 그 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은요, 전도예요. 강권하여서 나의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어지리라. 전도의 명령이고 선교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성전 안에 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예배드리고 내가 은혜 받고 이 넓은 문, 넓게 열려진 이 문에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제가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제가 푯대를 향하여서 뛰어가고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좌우에 있는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나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동쪽을 향하여서 나 있는 그 문, 바로 그 문은 천국의 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짧은 일생의 세월을 살아가는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한번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천국문 앞에서 좌절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닫혀진 문을 아무리 두드린다 할지라도 더 이상 열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나에게 항상 열린 문을 주신 주님, 하나님, 그 문으로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들어가서 왕이신 하나님을 배우고 주님, 그 왕이 베푼 만찬 가운데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꼴을 먹으며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한번 합심으로 통성으로